오늘은 제가 이제 이 1학기까지 해서 53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할 때 1학기 마치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낙오된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낙오. 누가 뭐 오지 말라고, 강의 듣지 말라고 밀어내서 강의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낙오하신 분이 4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분들 이 불명과 이름은 제가 출석부에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강하시는 분 말고 49분 49명이 정식으로 입학을 하고 입학식은 안 했습니다만 원서를 내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입학식은 따로 안 했지만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입학식을 했으니까요. 졸업식은 오프라인에서 여법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창불교대학 4년 과정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기억이 되시겠습니다만 금년에 했잖아요. 2월 달에 여법하게 졸업식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49명이 이제 강의를 듣고 계세요. 2학기 때부터. 그런데 오늘은 49명이 전부 출석을 해서요. 한 분도 결석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참 출석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도반들의 공간이라서 더욱더 환희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그 연세들이 계시고 이 시간 되면 또 저녁 공양 또 늦게 외식하는 분도 계시고 나들이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또 모임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미리 다 절충하시고 수업 시간에 참석하신다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시는 것만큼 저도 열성적으로 강의 준비를 하고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머리로 익히고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머리로만 담아두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이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서 어디가 여러분들 뭐 법화경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법화경 토론이 나가서 토론할 것도 아니고 강의할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그 배움을 머리에 담아서 마음으로 헤아려 가지고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으로. 얼마 전에 이곳 불심사에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A라는 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A와 B라는 분이 상담하러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C라는 분 때문에 왔어요. C 때문에 왔어요. A, B 두 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제 B는 A를 따라서 함께 온 이제 불자님이고 C 때문에 왔어요. C. 근데 C라는 분이 무창불교대학 졸업을 했어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낯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스님, 불교대학 4년을 졸업했으면 불교대학 입학하기 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대학 입학하기 전이나 불교대학 4년을 졸업장을 받은 후에나 모든 행실이 똑같으니 과연 부처님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면전에서도 바로 여기 지금 방송실 찻상을 놓고서 마주 앉아서 차 마시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강의를 4년간 했지만 잘못 지도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뭐냐면 불교대야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과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서로 좀 안 좋은 관계가 이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절진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이 시간 49분이 오늘 100% 출석을 하시고 학장님을 제외하고 또 청강하시는 분 2분이 듣고 계시니까 51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절의 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다 달라요. 이제 초심자들 막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절의 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얼마 안 될 것이고 오래전부터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절집 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집 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그래요. 나는 불교대학을 안 다녔지만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려놓음, 하심인데 어찌 불교대학 4년을 졸업하고서 하심할 줄 모르고 불교에서 말하는 상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다. 분별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뜨끔했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하기 전과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말씀은 부처님 닮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상담했던 그분들 말씀이 항상 제 뇌리에 꽂혀가지고요. 야, 정말 우리 법부님들께서 참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면면이라고 그럴까요? 하심이에요. 아상을 낮추는 거죠. 상을 내려놓는 거. 그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비심이 생기고 지혜로운 자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우리가 근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기설법이라는 거예요. 대기설법이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병원에 가면은요. 그 사람의 이 아픈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걸 응병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응병여약.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 얘가 바로 근기예요, 근기.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이 근기죠. 아픈 정도가 심하냐, 뭐 심하지 않느냐.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교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서 제각기 이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달리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기설법이요 응병여약이다. 그래서 이 경전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들을 수 없는 근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47쪽입니다. 347쪽까지 하면 그 다음은 반대로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법문님들 모두 347쪽을 펴시고 우리말로 된 본문을 함께 소리 내서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은 영원히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며 묻 성인 중의 왕인 부처님이 법을 설에 교화할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들은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에 태어나서 미치거나 귀먹거나 하여 마음이 어지러워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느니라. 항아강의 모래처럼 수없는 겁동 안에 날정마다 귀가 먹고 말 못하는 불구가 되리라. 또 항상 지옥에 있기를 공원에서 놀듯 하고 악도에 드나들기를 자기 집 안방처럼 하리라. 낙타, 나귀, 돼지, 개가 바로 그 사람이 다닐 곳이리라. 이 경전을 비방한 탓으로 죄를 받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면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에 가난뱅이 등 이런 못난 것으로 자신을 장엄하리라. 수종다리와 조갈증, 버짐, 먹고, 옴 오르고, 연주창과 등창 등 이와 같은 온갖 병으로 옷을 삼아 입으리라.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며 때가 많고 부정하며 자기 소견에 집착하여 성내는 일만 더욱 많으리라. 음탕한 마음만 치성하여 새나 짐승도 가리지 않으리니 이 경전을 비방한 탓으로 죄의 과부를 받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라. 이 경전을 비방한 사람의 이러한 죄를 말하려면 미래급이 다하여도 끝이 없으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특별히 그대에게 말하느니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지니라. 347쪽 다시 앞으로 나가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낱말 중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그 수종다리 조갈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수종다리는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다리가 붓는 거. 조갈증이라는 것은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자꾸 들이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 퉁퉁 붓는 것도 병이요.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자꾸 들이키는 이 조갈증도 병이죠. 버짐, 피부병이죠. 오 모르고 연주창이라고 나와 있는 연주창은 이 사람들 목 주변, 목 언저리에 생긴 여러 개의 멍울이 골마 터져 생긴 부스럼입니다. 부스럼. 뭐 등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경전을 비방한 탓으로 받는 죄를 받는 과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비방하는 그 과보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그 이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히 이제 이 경전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비방한 죄의 과보에 우리가 전 시간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웃으면서 무슨 개뿔이나 사람이 부처냐고, 사람은 사람이고 부처는 부처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법화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는 거니까 경전을 비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화경을 비방했을 때 이러한 과보가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348쪽의 해설문을 잠깐 보면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다는 것은 진리의 등불에서 멀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진리의 밝은 등불에서 멀어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집에 떨어지고 자기 소견에만 집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만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소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성을 낸다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여러분도 자기 아집에 빠져 있고 자기 소견에 집착해 있고 정말 바늘구멍 같은 소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과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화합하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제가 저 말하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성을 내고 말이죠.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나하고 함께 사는 가족도 이럴 수 있어요. 도반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의 직장인이나 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중이 돼버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싸우지 마시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아주 변화시키려고 아주 독하게 마음 먹으면 왜 못 변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관계가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그래서 나와 아주 인연이 두텁다고 그래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라고, 너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유해도 이런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나무와 이제 비교를 했네요. 배나무와 감나무처럼 서로 다를 뿐입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다른 나무이니 다른 과일이 열릴 수밖에요. 우리가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달라요. 태어난 집안, 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성장 과정이 다를 수 있고 또 교육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났어도 성격이 또 확연하게 다를 수 있고 다른 나무니까 다른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이해하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를 뿐이다. 물론 어떻게든 이제 서로 좋아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는 길이 현명하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다르면 다른 대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더불어 사는 소중한 열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은 경을 두를 수 없는 근기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살펴봤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곳은요,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 반대로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9쪽을 보시고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만약 어떤 사람이 영리하여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많이 듣고 모두 기억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설하여 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세상에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온갖 성근을 많이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할지니라. 그러니까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 어떤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야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영리하여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많이 듣고 모두 기억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설해 줄 것이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세상에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여기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부처님으로 섬기면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저 자식도 부처님이다. 본래 부처님이니까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잖아요. 본래. 부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모시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질 리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분열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제 사람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인불사상, 법화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시면요,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시면 그 받들물 받는 상대방도 행복하고 또 내가 받들어 모시게 되면 행위 주체자인 나도 더불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의 핵심, 법화경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녹여가지고 우리가 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재를 보니까 반절 정도 했습니다. 상권 반절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학기 끝나고 2학기에 9월, 10월, 11월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이 법화경 공부한 지도 상당히 되었는데 딱 하나,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녹여서 일상의 삶의 실천으로만 옮기면 여러분 1학기, 2학기 동안 제대로 법화경 공부한 보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350쪽의 중간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읽으실 때 잘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진하여 항상 자비심을 닦아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공경하여 다른 마음이 전혀 없고 모든 범속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멀리 떠나서 홀로 산수간에서 산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해 줄 것인가,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에 관해서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 보면은 모든 범속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멀리 떠나서 홀로 산수간에 산다면 이러한 사람의 경전에 설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범속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고 속된 사람들, 범속하고. 산수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산과 물 중간에 산다면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죠. 자기 몸도 적당히 돌보면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 자비를 실천하는 쪽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사사롭게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목숨은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 집안일도 뒤로 미루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이 도움, 봉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봉사도 그렇고요. 자꾸 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하루 종일 봉사하러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집안일이 아무래도 좀 미진해지죠.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꼭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집안일들 뒤로 미루고 발벗고 나선다든지, 자비를 실천하느라고 자기 몸이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 이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 자기 몸 바치는 게 헌신이잖아요. 이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은 진정 법화경의 심오한 진리, 법화경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 법화경의 심오한 진리가 바로 뭐냐?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근기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고 힘주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51쪽을 보겠습니다. 351쪽. 경문입니다. 또 사리부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친구를 내버리고 좋은 벗을 친근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만일 어떤 불자가 청정하게 갱을 갖기를 구슬처럼 보호하여 대승경전을 구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참 중요한, 앞에도 중요하지만 방금 읽은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친구를 내버리고 좋은 벗을 친근하면
이와 같은 사람의 이 경전을 설해 줄지니라. 이제 뒤에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나쁜 친구, 좋은 벗은, 나쁜 친구는 악친우, 좋은 벗은 선친우, 다 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반. 여기 지금 우리말 이 해설문에 나온 것처럼 도반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도반. 우리 모두 도반이에요. 왜? 함께 불도를 닦는 벗입니다. 함께 벗이에요. 불도를 닦는 벗이. 자바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다. 그런 말씀을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것은요, 수행의 첫걸음이자 전부라는 거예요. 수행의 첫걸음이자 전부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바함경 선지식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부처님께서 제자 중 한 분인 안한존자, 아주 꽃미남처럼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25년간 곁에 시봉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죠. 부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인 안한존자가, 안한다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하는데 도반이 수행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함경 선지식경에 나오는데, 이 선자는 착갈 선자입니다. 정말 도반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이 계십니다만 소중합니다. 도반이 좋아야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올곧은 삶을 살아가요. 올곧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재가불자든 출가불자. 왜 정말 도반이 소중하냐면요, 내가 제대로 불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말은 내가 제대로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대로, 출가불자는 출가불자대로 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나를 되새겨 볼 수 있고, 그 도반을 통해서 또 내가 놓친 소중한 법문을 또 나누기도 하면서 깨우치는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 모이면요, 법담이라는 걸 나눠요. 법담. 이 쓸쓸할데기 없는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사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모이게 되면 법담을 합니다. 대부분. 또 법담을 해야 됩니다. 법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에 관한 이야기. 불교의 그러한 경전의 말씀이나 교리나 불교에 관한 얘기를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이제 법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 재가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가 놓친 소중한 법문을 함께 나눠가면서 법담을 나누면서 함께 깨우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도반이기 때문에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안한존자에게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자, 거기에 이제 해설문을 보면은요, 유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키운 이는 벗이다.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여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중국의 춘추 시대에 살았던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키운 이는 벗이다.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은 뭐냐면요, 원문은 생아자 부모, 생아자 부모입니다. 날생자, 나자, 사람자자, 부모.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부모. 지아자, 포숙, 아야. 지아자.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은 지아자.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여기서는 나를 키운 이는 벗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내친 김에 잠깐 이 어원을 좀 함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중국 춘추 시대에요, 관중과 포숙이라는 아주 절친 두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서로 그냥 이해하는, 배려하고 그런 절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함께 이제 장사를 했는데, 항상 관중이라는 사람이 포숙이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포숙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어느 누군들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 내 친구가 이익금을 나보다 더 매달 더 가져가는데, 포숙이 관중의 집안이 살림살이가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관중이 먹여 살려야 될, 소위 돌봐야 될 식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제나라의 관리가 됩니다. 나라의 관리가 되었는데, 관중이 무려 3번이나 파면이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관중은 전쟁이 벌어지면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계속 파면되는 거죠. 이러한 관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포숙이 여러 사정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친구 관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있던 군주 소백에게 관중을 천거합니다. 전하시여, 전하께서 제 나라에 만족하신다면은 신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위에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를 등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중은 소백의 재상이 되었고, 이후에 명나라 재상, 이 관중의 보좌를 받은 소백은요, 제나라 환공까지 올라가지고 이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관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이는 내 부모님이지만 나를 키워주고 그리고 나를 알아준 이는 내 친구 포숙이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생아자 부모요 지아자 포숙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중과 포숙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출가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돼가지고 뭐 친구 개념도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출가하기 전에 그런 그 이 인과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진 않습니다. 출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뭐 명예를 많이 얻고 돈을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1년에 한 명 정말 좋은 친구를 곁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출가 전에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한 모습을 부끄럼 없이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내가 내색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나의 약한 모습을 부끄럼 없이 편하게 다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요. 이런 친구를 단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이런 친구들을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요. 상대방, 여러분의 친구도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니까요. 내가 먼저 친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고 좋은 인과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키운 이는 벗이다. 생하자 부모여 지하자 포수가야라고 하는 여기서 나를 키운 이는 벗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소개를 드린 것 중국 춘추 시대에 살았던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사람의 친구 사이 이야기인데 관중이 이야기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351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 나를 만들어주는 이는 가까운 벗입니다. 도둑을 친구로 두면 도둑이 되고 장사꾼을 친구로 두면 장사꾼이 됩니다. 출가에서 맨 처음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의 첫 구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자경문. 자, 지금 352쪽 보고 계시죠? 위에 세 번째 줄. 수원리 아구하고 한번 보세요. 초발심 자경문인데요. 초발심 자경문 중에서 개초심 학인문에 나오는 이 초발심 자경문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초발심 자경문은요. 이 원효 스님의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장 보조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 야운선사의 자경문을 합친 것이 초발심 자경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이 초발심 자경문 중에서 발심수행장을 원효대사가 쓰신 발심수행장을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지으신 발심수행장, 보조 국사, 진울스님이 지으신 개초심 학인문, 고려말 야운선사가 지은 자경문을 합친 거 초발심 자경문인데 우리 불자들의 입문서입니다. 수행자들이 지녀야 될 생활 규범을 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이 개초심 학인문은 처음 불법을 배우려는 마음을 낸 사람을 개하는 것, 경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부초인 지심하고
부처인 지심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고자 처음 마음을 먹은 이는 그 말입니다. 수원야구하고 친근 현선하라. 거기 나오죠.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라.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모론자, 떠날리자, 아구.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은 범행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친근 현선하라. 친하신 자 가까울 근자. 어질고 어지련 자 착한 쓴 자.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즉 공부하기 좋아하고 이 불법입니다. 경전 공부하기 좋아하고 교리 공부하기 좋아하고 사경하기 좋아하고 또 기도하기 좋아하고 염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쁜 벗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쁜 벗을 멀리하라는 수원야구하라. 나쁜 벗을 멀리하라는 어떤 게 나쁜 벗이냐면 나쁜 벗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계행이란 말이 지금 앞에서 나왔잖아요. 만일 어떤 불자가 청정하게 계행을 갖기를 구슬처럼 보호하여 대승경전을 구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해 줍니다. 우리가 계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불명을 갖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불자 5개 수계법표에 동참을 해서 불자들이 꼭 받아 지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 그 이 5개 다 받으셨죠. 계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계를 받은 뒤에 그 계율을 잘 지켜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일을 계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계행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도 음망조 5가지의 계율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행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욕망만을 즐기려는 사람들, 소위 오용락에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나쁜 벗이라는 거예요. 계율 안 지키면 나쁜 벗이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도둑질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살생 직접 칼로 뭘로 이렇게 무기로 해치지 않아도요.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도 살생이에요. 제가 불자들이야 뭐 건강해야 되니까 또 수행자는 아니니까 뭐 육식을 뭐 먹지 마세요. 뭐 생선을 먹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제가 불자들은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 다만 수행자의 삶을 사는 출가불자들은 안 먹어야 됩니다. 왜?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 우리가 육고기 먹고 뭐 생선 먹고 하는 건요. 내가 직접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닭을 죽이고 오리를 죽이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식을 하면 자비의 종자를 그만큼 끊는 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오용락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용락에 올인하는 사람들.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에 올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이 재물이라든지 뭐 명예 이런 데 올인을 해도요. 글쎄 요즘에는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는 금생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지어가지고 현생에서 바로 받는 업들이 있잖아요. 순현업이라고 하잖아요. 순현업. 순현업입니다.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따금 텔레비전 한 번씩 뉴스는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제 뉴스가 뜨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또 뜨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IT 업체 운영하는 회장이더라고요. 막 젊은 분인데 51살인가 50대 초반인데 그분이 이제 소위 뭐 음란물 유포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다운받고 오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업체를 운영해가지고 뭐 1,000억 원대 돈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명예가 올라간 회장이 됐는데 오늘 경찰에서 체포돼가지고 막 수갑 차고 이렇게 경찰서 조서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오용나게 이렇게 우리가 올인을 해도요. 어찌 보면 그 인생이 순탄치 않고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5가지 욕구를 우리가 바라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지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이성과 접촉해야 되고 재물도 좀 모아야 되고 명예도 좀 가져야 되지만 너무나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요. 이것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재물이 있으면 어때요? 명예도 한번 내가 구해보려고 하고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미끼로 해서 그 부정한 돈, 그 부정한 재물을 탐하다가 개망신당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도 망신당해가지고 공직에서 내려오고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5가지가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 공부했잖아요. 수학 시간. 이 5가지 식욕, 수면욕, 성욕, 재욕, 명예욕, 권력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 충분 요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적당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섭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 나쁜 친구죠. 수원야구하고 친근현선하라.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하라. 그리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이제 악한 친구, 나쁜 벗이라는 것은 바로 계율을 지키지 않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만을 끊임없이 추구한 오용나게 올인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나쁜 친구다. 이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도 갱이 청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질고 청정한 계행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수행자에게는 도반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도반이 중요합니다. 도반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도반이 중요하듯이 나와 함께 있는 도반들에게는요. 내가 그들의 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도반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의 도반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도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선친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수원야구하고 친근현선하라. 바로 이제
초바심 자경문 중에서 보조 진울 스님이 쓰신 개추심 악인문에 처음에 나오는 그 이 경구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재색 지와 심어 독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의 독보다 심하다. 그러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라. 항상 자기 마음자리를 살펴보아 그릇됨을 밝혀서 이를 멀리해라. 우리가 이제 재색지화라고 하는 것은 소유욕, 재물, 그 다음에 색이니까 성욕, 그런 걸로 인해 생기는 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소유욕. 소유하고 싶으죠. 돈도 갖고 싶고 땅도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소유욕, 성욕, 이런 걸로 생기는 이 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일들은요, 다 재색지화한 것 같아요. 소유욕과 성욕으로 생기는 이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 때문에 아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 다 이것부터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선친후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하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도반들 계시죠? 그 정도로 도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도반이 필요하듯이, 나에게 좋은 도반이 중요하듯이, 나와 함께 있는 도반들에게는요, 내가 그들의 도반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도반, 선춘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52쪽에 밑에 경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내는 일이 없고 반듯하고 부드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내는 일이 없고 반듯하고 부드러우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어떤 불자가 여러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좋은 구변으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좋은 구변이다. 구변. 입구자 말씀변자. 말을 잘하는 재주입니다. 말을 잘하는 재주. 자, 그 다음에 이제 353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죠. 353쪽입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온갖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으로 법을 구해서 합장하고 받들어 지니되 오직 대승 경전만을 즐겨 받아 지니고 다른 경은 한 개송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어떤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 대승 경전을 구하여 받들어 지니고 그 밖의 다른 경전은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며 외도들의 서적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대승경전에 밑줄을 치시고 대승경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승경전에 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대승경전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이 대승경전은요, 서가모니 부처님 사후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편찬된 불교 경전 중에서 대승사상을 포함한 경전입니다. 원효대사, 아까 진울스님 얘기했잖아요. 진울스님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은 대승적 전통을 갖고 있죠. 대승. 큰때자 탈승자입니다.
대승이란 말은 즉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중생의 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전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의 불교국가입니다. 소승불교는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 등등 이렇게 남방불교 쪽입니다. 그쪽은요, 자신의 깨달음만을 우선시합니다. 그게 자리입니다, 자리. 자기의 이익, 이론. 그런데 대승불교는 우리나라는 자리 이타합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지만 더불어서 하와 중생,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승이죠, 대승. 이게 보살행입니다. 대승은 즉 보살행인데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중생의 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수행하는 수행의 전통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우리나라는요, 금강경을 비롯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화엄경, 지장경, 아미타경, 이런 경전들이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대승경전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54쪽 이제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대반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남긴 유언 가운데 의요의 불요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자는 의지하다 그럴 때 의자입니다. 료자는 마친다,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요. 그 다음에 의자는 오르르자입니다. 오르르자. 그러니까 요의경을 의지하고 불요의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 요의경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경전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요의경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경전만 의지하고 다른 경전은 한 개송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야 법화경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법우님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초바심 자경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길을 어렵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앞에 등불을 들고 오는 이가 있어서 무척이나 반가웠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동네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가기로 했지요. 캄캄한 밤이라 무턱대고 걷다가 그만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지 등불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분의 법을 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중생들의 약점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소견이 엉터리라도 무조건 믿고 푹 빠져가지고 잘못 들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자등명, 법등명하고 자귀, 법귀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여기에서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나타난 경전에 의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이 대승경전을 구하여 받들어 지니는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하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리가 나오잖아요. 사리. 또 어떤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 대승경전을 구하여 받들어 지니고 그 밖의 다른 경전은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며 외도들의 서적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경전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사리를 구할 때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구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승들 다비식을 하잖아요. 이제 열반을 하고 입적을 하시면 이제 다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리를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다비식 끝나고 이제 사리를 수습할 때 일과 아주 이 정성스럽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사리를 수습하잖아요. 우리가 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불에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불에 태운다. 화장한다는 거예요. 화장한다. 그런데 일반 화장장이 아니고 다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절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음악이 나오네. 다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불교식으로 이렇게 다비를 화장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화장입니다. 화장. 그때 이제 이 사리를 왜 그러면 중요하게 여겼느냐? 사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평생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 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리에서 40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고 80살에 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인도 동북부의 생애를 마치셨는데 이 부처님이 시시는 그 이웃의 부족인 말라족이 인도의 장례 풍습에 따라 화장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장 후에 얻은 유골로 탑을 세우려고 했대요. 이때 이제 이웃 8개의 부족이 부처님 유골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부처님의 유골이 8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그 부족이 각각 탑을 세웠는데 이것을 근본 8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골의 분배가 끝난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이 모라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모라족이 석가모니 부처님 화장터에 남아있는 재를 가져다가 유골 대신 넣은 탑에다가 재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로나 바라문들은 부처님의 유골을 담았던 병 항아리를 가져다가 유골 대신 병에다 이렇게 이 탑에다가 병을 넣은 병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탑을 세울 때 원래 사리를 모셔야 되는데 지금 사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탑을 모실 때 거기다 경전을 이렇게 이제 넣게 되죠. 사리는 불에도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서지지도 않고 물속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도 않고 중간에 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리를 우리가 이제 이 구하는 정성으로 바로 경전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를 나누어 사리탑을 세웠고 탑에 봉안할 사리가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때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돌아가시고 후에는 8부족들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8부족 위에는
이 사리를 이제 수습했던 그 재를 가져다가 재탑을 세우기도 했고, 이 사리를 이제 모시고 갔던 그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병을 또 넣어서 병탑을 세우기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부처님을 보는 이는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이는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과 법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은 거의 됐고, 오늘은 삼품, 비유품까지 마치려고 하니까요. 355쪽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러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미래급이 다하여도 못다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여 줄지니라. 이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니까요.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미래급이 다하여도 못다하리라. 불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미래급이 다하여도 말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해설문에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 인생은 사실 참 짧습니다. 잠깐이면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즘에는 꼭 뭐 뉴스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오늘 무슨 뉴스가 떴는가 이렇게 하고 뭐 저는 다음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니까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메인 화면에 보면은 뉴스가 딱 떠 있어요. 거기에 뉴스 떠 있고 뭐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어맹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맹란. 그래서 그걸 한번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맹란 씨 그 남편인 신성일 배우지, 영화 배우.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고 신성일 씨가 83세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그 빈수에서 어맹란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연기다, 연기. 연기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야,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야, 저분이 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연기, 왔다가 가는 것이 짤막한 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짧은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연기처럼 짧은데,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그 빈수에서 아내인 어맹란 씨도 연세가 많죠. 80이 넘으셨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군요. 인생은 연기입니다. 우리 남편도 연기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기처럼 이렇게 짧은 겁니다.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데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는 뭐 짧은 줄 모르고요. 하루가 한 달 같은 날도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짧다. 벌써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가오고 내가 벌써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지. 허무함을. 날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지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을 때 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공부인 만큼 허투루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 법부님들도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딱딱한 경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결석하지 말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허투루 공부하지 말자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 불자라면 마땅히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에 익히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부처님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의 첫머리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마땅히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죠. 공부해야죠. 모든 경전이 귀하지 않은 경전이 없죠. 그 가운데서 참 잘 선별해서 참다운 진리를 설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 여기서 잘 선별해가지고 참다운 진리를 설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그 경전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법화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9시 33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삼품 비유품을 모두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비유품까지. 이 법화경이 28품까지 있습니다만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전은 상권, 하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권이 10품까지. 10품. 하권이 11분부터 마지막 28품까지. 그러니까 이 10품까지의 내용이 방대해요. 11품부터 28품까지는요.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의 품을 공부하겠습니다. 357쪽 신의 품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신의 품, 말 그대로 믿을 신자, 풀해자입니다. 우리 불자라면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행생활에 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신의 품은 믿고 우리가 풀해자인데 이해하다 그러자 이해한다. 믿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7쪽 신의 품을 공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밤이 깊었고 또 그동안 딱딱한 이 경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인연에 관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좋은 인연이란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9시 40분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11월 들어 첫 번째 수요일이자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일이자 음력으로 9월 금음날 저녁 함께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마음에 담는 이 귀중한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행복한 것이니까요. 부족하지만 소승도 노력하고 또 기도드려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의 지인어 성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